제가 어렵지 않은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굳이 여러분께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대답하기 싫으면 마음속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하랬는데 아멘. 역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지요, 예스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남녀 차별 없이 세대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도래할 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면 다 구원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구원하실까요? 네,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받으며 그리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우린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낯섭니까? 어색합니까? 내 삶에 그런 경험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원망과 불평에 말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크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과 자라는, 성장하는 믿음에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이 있느냐, 노력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단 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있을까요? 홍탁통실하고 어머니가 나 낳을 때 나도 노력해서 나왔다,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동시에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태어난 자녀가 자라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믿음, 또 영원한 믿음 둘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란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이 소유한 믿음 간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닐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9절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사실 엘리야는요, 그때 직면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그의 삶에 놓여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그가 처한 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통치할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심각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모든 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사실 아합 왕에게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의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 한 사람이나 왕의 일가만에 찾아온 가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상숭배가 온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심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말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가뭄을 가져오게 한 원흉이었던 이 아합 왕이나 아합의 일가나 아니면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찾아온 건 전 징계적으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만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던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수무책으로 하염없이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인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고 지키세요.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물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낮과 밤으로 양식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셨는데 그 공급하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다가 멈추는 것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것, 당연한 자연적인 원리고 순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나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과 저녁으로 양식을 공급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시내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내가 마른 정도였다면 뭐 우리는 찾을 수 없겠지만 사람은 못 찾더라도 하나님이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뭐 까마귀가 안 되면 다른 동물을 통해서라도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 그리 시내가가 아니라면 다른 곳 아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마르게 그냥 두십니다. 공급을 끊어버리십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발동하는 게 뭡니까? 스물스물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러려고 섬긴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하나님 따라온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만 불편해지면 뭐 돈, 먹는 거, 뭐 물건 이런 거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좀 거짓말했습니다. 돈은 조금 관심 있는 것 같네요. 뭐 가전제품 막 옛날에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막 저는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차도 관심이 없고 뭐 노트북도 관심이 없고 카메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만 걸리면 제가 클릭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건강해요. 근데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원에서 다 장애 판정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이 길을 가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또 한 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방 중에 둘째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7살 때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몇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준비된 건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게 하나 업데이트가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하나님하고 한참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연락을 받긴 했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족을 버려두고 이 아이를 버려두고 아내를 버려두고 119만 부른 상태로 교회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우리 영상 틀었으니까 김은호 목사님 영상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목사님 안식년 가셨대요. 작은 것에 제가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문제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만 클릭되면 제가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실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극히 저의 모습 같고 정상적이고 인간적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요 현재 시점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게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적색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엘리야에게 안정적인 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직면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시돈이라는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요 사르밧이라는 곳까지요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40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먼 거리인데 걸어서 그때 가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아니 얼마나 안정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면 그곳으로 보낼까요? 사실 근데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 사르밧이고 바알과 아사라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 메카라고 했으는 원산지가 바로 사르밧이에요. 하나님이 보내고 안전한 곳으로 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적지를 향해서 죽으라고 보내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대요?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대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일까요? 과부라는 거는요 오늘날 과부를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최하의 계층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됐다라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하고 그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굶주렸으면 차라리 안 먹었으면 코 묻은 아이의 빵을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자괴감이 몰려올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를 마르도록 두신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장소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멀기도 멀지만 사실 우상숭배의 본거지요. 그곳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불평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내가 말라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어도 과부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받으라 하실 때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품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막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시내가 마르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던 아합 왕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합 왕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힘으로 물과 양식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사용한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아서 그 의미가 조금 담기지 않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 바브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그리고를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글로도 읽어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리고 앞에 7절과 그리고 다음 8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내가 마르는 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시내가 말라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막 갈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내가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긴급하게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방치하거나 될 대로 되라고 여러분들을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마실 물이 떨어지네. 더 이상 엘리야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은요 그 즉시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이 이 단어를 통해서,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관심이 있으세요. 엘리야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요 아주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땅이 흔들린대요. 산이 흔들린대요. 바다 가운데 던져진대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상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시편 46편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내가 이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비는 내리진 않고 계속적으로 가물어져서 먹을 양식은 없고 안전하게 숨어 있었던 곳이 더 이상 시내가 말라서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두려움의 장소였고 적지 한가운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안에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집요하게 쫓는 아합이 문제 같고 내 삶에 마실 물이 동난 것이 심각한 문제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는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마른 그리시네가와 같은 장소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두려움의 낯선 지역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은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무엇을 구할 때 그 자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신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또 다른 인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물과 양식을 얻으려고 130km가 떨어진 곳에 하나님 보내신다. 여러분, 이처럼 번거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사르밧이라는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드디어 사르밧에 도착했어요. 성문에 이르니까 한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에게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 요청합니다. 내게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십시오. 가뭄 때 물 한 잔을 주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지쳐 보이는 이 엘리야를 보고 사르밧 과부가 어떡하지요?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이구나 나를 깨닫고 그는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만 가져다 줄 게 아니라 내게 떡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다시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신뢰를 요청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무례하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초면에 물과 떡을 달라는 이 무례한 부탁에 오늘 사르밧 과부는 12절에요. 진심을 담아 정중하게 거절하죠. 내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죽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걸로 만들어서 내게 떡을 가져다 주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라. 오늘 지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요, 뭘 선포하고 있어요? 내일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가 자신에게 떡을 가져다 주면, 이거는 자신에게 떡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을 준다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르밧 과부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순간적으로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의미는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 들려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의 아들, 그리고 성경은요, 엘리야까지 풍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만 허락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한 엘리사의 말에 나하만 장군은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몸의 나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의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살이 하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요,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더니 오로지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도소 사역을 하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이제 순화 교육을 하는 사역을 하다가 많은 교도소에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에피소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아서 글로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글을 보고 한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고, 뭐 필요한 게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더니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도와달라 말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세울 거냐?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사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재차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재정 내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의 간증 속에 나타난 이 장로님을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장로님은요, 청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작은 사업을 운항하다가 나중에는 300명이 이르는 종업원이 이끄는 큰 회사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께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신앙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본인이 그래요. 돈으로 직분을 샀다. 헌금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죠. 제가 건축연금의 절반을 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네. 부담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갖고 빨리 건축하자고. 그래서 이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네. 근데 문제는요,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로님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자신이 회사가 부도 났음에도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는요,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게 있잖아요. 재정의 절반을 보태겠다고. 건축위원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건축을 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났으니 집에 차압이 다 붙었는데, 딱지가 붙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과거에 오래전에 친척의 이름으로 샀던 땅이 생각이 나서 그 돈으로, 사실 빚을 갚는다라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씨름하는 거 빼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1000번의 번제물인지 1000의 번제물인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10,000원씩 1000번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근데요, 불과 몇 번 드리고 돈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새벽에 장로님의 이 고백을 들은 한 성도가 그 장로님을 대신해서 10,000원을 딱 장로님의 이름으로 헌금하셨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빚쟁이로 살면 뭐하나. 그는요, 채권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저를 감옥에 보내시면 제가 아무 빚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해서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채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도리어 채권자들이 돈을 더 빌려줘서 이분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개할 수가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성공하고 다시 모든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빚을 갚는 그 순간에 그가 그 신문을 통해서 박순애 전도사님의 글을 본 거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게서 가져가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한 소년의 섬김은요, 예수님 손에 들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그는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능력의 손에 쓰이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삶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놔. 너 놓으면 돼. 내가 너를 통해 더 큰 것을 줄 거야.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속된 오랜 가뭄에도 통의 곡식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엘리야와 사르밧 가보는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누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도전하세요.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도전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가 불안정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내시는 곳이 너무나 멀고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라 교훈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흥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리라고 도전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